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게 되어지죠.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이렇게 두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지고 그 나라의 왕이 되어지죠. 유다와 베냐민은 남유다,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 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베델과 단에 신전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절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남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의 마음이 그곳으로 빼앗기게 되어질까 봐 그래서 베델과 단에 신전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한 것이죠. 여로보암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죽고 그 아들 나답이 잠깐 왕이 되었지만 곧바로 바아사가 나답을 살해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바아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에서 8km 떨어진 라마라는 곳에 도시를 건축한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한 이유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왕래하지 못하도록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라마라는 성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아사도 여로보암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버리는 것이었던 것처럼 바아사도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도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가는 것이었죠.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자,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래야 백성들이 안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 그래서 전쟁터를 나가게 되어지는데 제사를 지내야 될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흩어져요. 사울이 급해서 자기가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립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에 보면은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합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사울에게는 천천만 돌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를 떠나니까 그것이 사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심히 불쾌하고 노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사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백성들이 자기에게서 떠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울은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를 떠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를 떠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나를 떠나는 것, 내 남편이, 자식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 마음이 나를 떠나는 것,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십니까? 물질이, 건강이, 또 내 계획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한 두 번째 이유는 남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였습니다. 그러자 위기를 느낀 남유다 왕 아사가 다급하게 강대국인 아람 왕 베나닷을 찾아가죠. 2절부터 보면은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자, 아람 왕 베나닷은 북이스라엘과 동맹 관계였습니다. 바하사가 유다와 전쟁을 하다가 혹시라도 불리해지면은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고, 그러면 이 아사로서는 지금 북이스라엘과 싸우는 것도 힘든데 아람 군대까지 동맹을 맺고 오면은 이길 승산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금을 가지고 베나닷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베나닷은 아사의 은금을 받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그래서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게 되어지죠. 유다왕 아사가 한 행동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아주 현명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베나닷은 그전에는 아사의 아버지와 동맹을 맺었었고, 지금은 북이스라엘의 바하사와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이 은금을 가지고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을 배신하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어지죠. 아사는 이렇게 불의한 약속을 깨어버리는 그런 베나닷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베나닷을 찾아간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난관에 처하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 불의한 방법, 사람, 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불의한 방법을 동원할 때에 몹시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책이라는 최선을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최선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사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에서 최선을 찾으면 불의한 길로 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교훈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불의한 길로 가게 될 때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연합군은 독일과 일본과 싸워야 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갔는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다리를 건널 수만 있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소련의 스탈린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 당시 스탈린은 수십만 명을 잔인하게 숙청했던 사람입니다. 그 스탈린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군이 승기를 잡고 전쟁을
이제 마무리할 쯤에 소련은 순식간에 동유럽과 중국과 중남미 곳곳을 공산화시켰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초반에는 전 세계 3분의 1 이상을 공산화시켰습니다. 2차 대전을 끝낼 수 있었고 제국주의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지만 세계는 다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나뉘어서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는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다급한 위기 속에 그 위기만 벗어날 수 있다면 악마라도 손을 붙잡겠다. 그러면서 불의한 방법을 동원하지요. 그런데 그 대가는 처음 당한 위협보다 더 참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진리만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 같이 험난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은 그 길의 중간중간에 힘들다고 불평할지는 모르지만 그 길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은 있지만 결국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사는 사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나 바하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 보면은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앴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고 그리고 유다 사람들에게 명의해서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했는데 어느 정도로 했냐면은 자기 어머니를 태우에서 폐할 정도로. 역대하 15장 16절에 보면은 바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니,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구스라는 나라가 지금 에티오피아에 있죠. 구스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붙잡았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은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옵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는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100만 대군을 무찌르고 그리고 유다는 35년 동안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역대하 15장 15절 말씀 시작. 온 유다가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15장의 이야기예요. 14장, 15장 아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종교 개혁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그런데 그 아사가 16장에 와서 변질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라마를 건축하는 걸 보면서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는 대신에 아람 왕을 찾아가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살만해지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믿음의 순수성이
살만해지면 변질이 되어집니다. 먹고 살만하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조선시대에, 일제강점기에, 6.25 전쟁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변질되었습니까? 그것은 먹고 살만해졌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땅에 바라볼 것이 없으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저 천국만 바라보았는데, 이제는 이 땅에 먹고 살만해요. 이 땅에 의지할 만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배불러서 갈수록 돈을 의지하고 건물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던 유다는 35년 동안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평화가 떠나갔습니다.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찾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떠나가십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평안도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일터를, 사역을 붙드십니다. 그런 평안이 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세상 방법을 붙들면 당장은 그것이 옳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세상적으로는 그것이 지혜로워 보이지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고, 당장은 이렇게 하면 실패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사는 세상적으로 현명한 외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외교 정책의 결과 북이스라엘은 떠나갔고, 그리고 그 성을 지으려고 했던 그 건축자를 가져다가 성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망령된 행동이다 책망하십니다. 너의 그 바보 같은 행동 때문에 이 나라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은 세상에서 바보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바보 같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조금도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은,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다른 대책이 없는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아사가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시죠. 하나님께서 아사를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선견자를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왕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군대를 의지하냐?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아람 군대까지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를 기억해라. 그때는 지금보다 더 어려웠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때 너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지금 그보다 훨씬 작은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을 의지하느냐?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데 아사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10절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또 12절에 가서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나 병이 들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잘못을 지적당했을 때 즉시 돌이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게 쓰셨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돌이켜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선견자 하나니를 보냈을 때에 화를 내며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그에게 위독한 질병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병들어 위독하고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전히 세상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사가 전쟁의 위기 속에 베나닷을 찾아가서 동맹을 청한 것이 왜 잘못입니까? 아사가 병들었을 때의 의원을 찾은 것, 의사를 찾은 것이 왜 잘못한 행동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남편을 찾아갈 수도 있고 부모님을 찾아갈 수도 있고 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병원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는 우리가 누구의 손을 잡느냐,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이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은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해결되지 않고 이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내 앞에 놓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잘못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바하사처럼 사람이 나를 떠나는 것, 물질이 나를 떠나는 것, 건강이 나를 떠나는 것, 이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는 것, 이걸 두려워하시고 하나님만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떠나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갑절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 관심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인가? 사람이 나를 떠나는 것인가? 이것 가지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무엇을 의지하느냐?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기도는 그냥 건성으로 해놓고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잘못 붙잡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